God is good. All the time.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살랑이는 바람 속에도 회색 나뭇가지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캠퍼스에도 봄이 와시는 신입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이 봄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제 내면을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예수님입니다. 요절은 19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제 삶이 이 땅에서 매이고 또 죄악되지만 이제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누구신가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를 얽매이는 모든 것들을 이제 털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죄인이 이제 자격이 없지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가 주신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난번 신입생 피싱 역사에서 신입생 몇 명에게 설문지를 돌렸고 3명의 학생에게 채워진 설문지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 행복의 내적인 조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질문란에 3명 모두가 inner peace, 마음의 평화란에 체크를 하였습니다. 꿈과 비전이 넘치고 푸릇하고 생기발랄해 보이는 학생들의 내면에 무엇인가 불안함이 도사리고 있음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요즘 가장 고민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한 연구기관의 질문에 절반의 응답자가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취업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오랜 구직 활동으로 인한 자존감 하락과 사회적인 관계의 결여가 심각하다고 말을 합니다. 주변의 친구들과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열등감이나 패배감을 느낀다고 토로하고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고 말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별로 나아질 것 같지 않는 미래 앞에서 청년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된 지금까지 끝없이 이어지는 경쟁으로 또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공허하며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또 기어코 명문대에 들어가고 정규직이 되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칠 뿐 삶은 공허하기만 하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두드러지는 현상일 뿐 이러한 문제는 인간이 사는 사회에는 어느 시대, 어느 곳에나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 공허, 열등감, 패배감의 심리적인 문제가 어디서 기인한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시중에는 사회과학, 심리학 서적들이 난무하리만큼 해답을 주려 하지만 쉽게 답을 찾을 수 없어 보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분이라면 이러한 인생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보통 회당에서 예배 보는 시기는 5살 이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습관적으로 회당에 참여하였을 것입니다. 회당의 예배는 우리의 예배처럼 형식이 있었습니다. 사유자의 인도에 따라서 시작 기도를 하고 회중은 쉐마라 불리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암송하였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음은 토라와 예언서 중에서 말씀을 읽고 회당장이나 특별한
특별히 초청한 사람이 있으면 그 낭독한 말씀에 따라서 설교를 하고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를 하고 끝을 냅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성령세를 받으셨고 40일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승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갔을 때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무사람에게 칭송까지 받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어릴 적부터 다니던 회당에서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다 같이 18절,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누른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다.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00년 전 훗날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메시아 곧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실 것이고 그분이 인류에게 행할 일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이전 우리는 말씀 3장 22절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과 같이 임하셨다고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의 모든 역사는 인간적인 방법과 행동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서 땅에서 나오는 것들과 구별이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인간은 흙에서 나왔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지롭다고 하지만 우리는 인간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신 분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이 유럽도 오신 예수님을 성령세를 받으신 예수님을 깊이 인정할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그분께 나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삶은 하늘이 닫혀 있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고 오신 예수님께 나갈 때 하늘문이 열리는 가슴이 탁 트이고 새롭고 살아있는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서럽고 불쌍합니다.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를 찾아가시고 그들의 친구요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마국간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부유한 자였지만 가난하게 된 것은 영육간에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또 건강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물질 문제, 취직 문제, 건강 문제, 자녀들, 또 양들 문제, 여러 가지 인생 문제 앞에서 수시로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굿뉴스, 복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풍성케 해 주십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도 섬세하게 도와주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포로된 자와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포로되고 눌린 자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포로에서 풀어주어야 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는 본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될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신체적인 박해보다도 각종 죄에 중독되고 포로되어서 도저히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중독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마약, 도박, 알코올은 옛날부터 있어 왔고 요즘은 IT 산업의 발달로 웹툰과 음란물, 쇼핑 중독이 기승을 부리고 의료기술의 발달로 성형 중독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아가서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 열등감과 우울증, 패배의식에 눌려서 길을 쓰지 못하고 살아간 자들이 많습니다. 그 영과 내면이 죄의 포로가 되어 있고 어둠의 세력에서 잡혀 있어서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이들을 이러한 내적인 얽매임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만 눈부신 과학의 발전과 지식이 등대해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보다는 아이러니하게도 증가되고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러한 문제들이 물질적인 풍요와 과학적인 진보, 지식의 증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만이 가지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을 부을 받으신 영적인 권세자이신 예수님만이 능히 이러한 문제에서 이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자유케 되는 것은 19절에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심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은혜해라는 단어는 휘년이란 말로서 7년에 한 번씩 오는 안식년이 7번이 지난 다음 해입니다. 49년 때 10월 10일인 속죄일에 큰 나팔을 부는 것으로 휘년이 선포되었다고 합니다. 휘년은 본래 이스라엘을 본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휘년이 속죄일에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한 바는 속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원인들, 재앙이나 흉년 혹은 자신의 허물과 빛으로 인해서 자신의 토지를 팔아야만 했습니다. 또 그러한 원인으로 불가피하게 종살이를 해야 했던 사람들이 휘년이 되어 팔렸던 땅에 돌려받고 종살이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종살이로 눌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시기를 기다렸겠습니까? 휘년은 번역된 말이고 문자적으로는 단어가 세낫 하요벨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세낫이라는 말은 해라는 의미, 1년 2년 해라는 의미고 하요벨은 수양의 뿔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휘년은 수양뿔의 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 해가 되면 제사장이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크게 불었다는 의미입니다. 요벨이라는 단어에서 유벨레움, 유벨레이트, 환호하다, 기뻐하다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곧 이날은 기쁨의 해요, 해방의 날입니다. 역사적으로 제사장이 이 양의 뿔을 불던 때는 여리고 함락작전에 불던 뿔 나팔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요벨과 보통 나팔인 소파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요벨은 제사장만이 소지하여 불었던 나팔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사용했던 나팔입니다. 그러므로 요벨에는 보다 큰 선결성과 초자연적인 효과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요벨 나팔을 불 때 전국의 구원의 해, 해방의 해, 기쁨의 해가 선포되고 노예에서 해방되고 재산을 돌려받고 가족들이 지휘하는 큰 기쁨이 도래하였습니다. 이렇게 은혜의 해를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심을 예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희년이 되십니다. 요벨을 부르실 때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요벨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있었습니다. 요벨이 바로 예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해방시키고 기쁨을 주십니다. 은혜해는 50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생전에 한 번밖에 경험하지 못합니다. 인생 동안 한 번뿐일 정도로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바로 이 요벨입니다. 이 기쁨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해서 이제는 언제든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들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을 인해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곳에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벨 대신 예수님, 은혜의 해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능력의 나팔로, 능력의 힘으로 우리를 이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끊어주셨습니다. 타락기 전에 본래 아름다운 인생으로 새롭게 세팅하여 주셨습니다. 새롭고 살아있는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새로운 인생에 회복된 인생을 갈구합니까? 우리를 생각해 보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이가 많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허물과 후회와 오점이 많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신없이 살다가 제정신이 들면 어느새 늦었고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면에 있는 후회, 허물, 죄의식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얼굴을 둘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허물을 없는 것처럼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우리 내면의 죄의 찌꺼기를 어떻게든 제거하고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돌이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사야는 일찍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빽빽한 구름 같은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안개가 사라지듯이 도말하실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십니다. 인생을 잘하시는 하나님은 희년을 고려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희년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해방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마음을 열 때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고 하늘문이 열리고 알 수 없는 큰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희년의 핵심은 바로 회복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상실했던 에덴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희년 되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되고 원수 마귀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리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희년 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셋째,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됩니다. 앞을 못 본다는 것은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눈을 감고 지금 여기 센터 문을 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는 머리로 그림을 그리고 모든 감각을 통해서 한 걸음을 내딛겠지만 눈을 감는 순간 답답함이 밀려오고 한 걸음 내딜 때마다 두려움과 무서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눈은 우리에게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예측을 하고 길을 제시합니다. 안전을 보장합니다. 눈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비롯해서 많은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눈도 있지만 영적인 눈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이 중요한지, 앞날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마치고 어디를 향하는지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내면의 평안을 확신해 주는 마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내면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없을 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안 보이니 어둠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어긋난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인생의 참빛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영적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릴 때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긋난 삶, 어두운 삶에서 바른 길, 안전한 길, 평안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은 노예 상인으로서 피도 눈물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폭력과 방탕으로 얼룩진 삶을 살았고 사람들을 짐승 취급하여서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영적인 눈이 떠졌습니다. 그는 너무 감격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유명한 찬송을 지었습니다. 1절 가사를 보면 영어로 I was blind but now I see, 우리말로는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는 한 유대 젊은이는 유대교라는 비늘에 눈이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도록 교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에 비늘이 벗겨졌을 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바울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며 선교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눈이 잘못되었거나 녹내장이나 백내장이 있어 안 보일 경우는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편 119장 1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빛이 비쳐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밝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해 있고 영에 속해 있습니다. 이 영적인 것,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을 깨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신령한 하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생명력을 입고 아름답고 값지고 고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날마다 말씀 안에서 이 빛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이사야의 말씀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마침내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구원의 날이 임한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 때고 또 은혜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수님의 은혜가 어떤 자에게 임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아무리 은혜로 말씀을 전하셔도 사람들이 냉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래 선지자들의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선지자를 예로 드렸습니다. 이 두 사람은 구약시대에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서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다 같이 25절, 2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람과 백성들은 바알 우상을 섬길 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고국 땅을 떠나 이방 땅 시돈에 가서 사렙대 과부를 도왔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가난해서 한 끼 식사만 해먹고 아들과 함께 죽고자 했습니다. 이런 과부에게 엘리야는 그 떡을 먼저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돕지 못할 망정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아껴두었던 떡을 가져오라니 정말 영접하기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과부는 그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녀는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방향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또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해서 살려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엘리사의 기적은 어떠했습니까?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하만, 수리아 군대 장관 나하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그의 집에 계집종에게 엘리사의 능력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문도 열어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래. 도대체 세상에 도대체 어떤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 행리를 지어 찾아왔는데 문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나하만 장군은 너무 자존심이 상했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다메섹 강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보다 더 깨끗하지 아니하냐? 우리나라에 강이 없어서 여기까지 온지 않느냐? 그래, 나중에 한번 보자. 이를 갈며 돌아가서 전쟁을 일으키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종의 강국한 설득을 듣고 놀랍게도 겸손하게 이 말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요단강에서 대충이 아니라 7번 몸을 담갔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나병이 사라지고 피부가 깨끗해졌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능력은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없었습니까? 오히려 더 많았을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과부,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렙대 과부 한 사람, 나만 장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주님의 종 엘리야와 엘리사가 옆에 있었지만 그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방인일지라도 겸손하게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가난한 과부의 심정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한 맺힌 과부의 심정, 온 몸에 나병 걸린 절박한 심정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쓰다 보니 우리 가정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동규가 삼수하면서 우리 집은 그야말로 쓰리 쓴맛을 맛보았습니다. 바닥으로 내팽개쳐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마음도 저희의 마음도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은 상했고 간당간당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는 다급했습니다.
수능 전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의 간절함의 기도, 울면서 하는 기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야복강의 야곱이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천사와 씨름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나가 성전에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에덴의 평안함으로 수능 가운데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기대하지도 못한 두 문제를 틀린 점수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였습니다. 이 체험은 우리 가정에 믿음과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구원자가 누구신지 확인 도장을 찍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모든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그것이 심리적이든 물리적이든 영적이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하늘의 능력을 가지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하였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구원자 되신 이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희년이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죄에서 포로된 자, 죄의식에 눌린 자,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 이 모든 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희년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2세 젊은이들이 내면이 경쟁심과 패배감, 열등감과 허무와 절망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이 내적인 문제든지 또 외적인 문제든지 모든 문제를 희년 되신 예수님은 치료하고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겸손히 예수님께 나아오고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매임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순간순간 십자가 밑에 나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참 자유를 덧입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희년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봄학기 캠퍼스에 자유를 원하고 유벨레, 기쁨을 원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제가 이 자유의 복음을 힘써 전해서 죄에 포로되고 눌린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정말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또 두렵고 무서운 문제들의 연속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그 안에서 죄의식과 또 내면에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얼마나 이제 고통을 당하는지요. 저희가 이국 가운데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또 성령으로 이제 이 세례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우리와 달리 하늘의 것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 들고 나가서 해결받고 구원받는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